우리가 요즘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주일 말씀을 가능하면 최근에 묵상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4장,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학창시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신나라, 기쁘다, 그런 분 계셨나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시험이 오면 누구나 두렵고 답답하고 떨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전혀 불필요할까요?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또 시험이 없으면 공부 안 하겠죠. 시험이 있으니까 그나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우리의 실력이 훨씬 더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가 싫어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험은 아니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 받으셨고, 또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만 시험하신 것이 아니죠. 마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했고 지금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 보면 기본 유형이 있죠. 공식을 알고 기본 유형이 있으면 실제로 시험 문제는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유형을 잘 풀면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기출문제, 이미 나왔던 문제니까 기출문제를 잘 풀으시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도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대답에서, 마귀에게 대답하신 그 대답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엉뚱하게 동문서답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출제자의 의도를 꿰뚫고 계신 분이시죠. 마귀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대답을 기초로 해서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는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했습니다. 또 마귀는 욥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더러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 게 죄 짓는 걸까요? 불순종하는 걸까요? 전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잘 아는 거죠. 상대방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시시껄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해서는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같은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툭 한번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권투로 치면 잽을 날리는 거죠. 툭툭 치는 겁니다. 이 잽은 상대방을 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잽은 거리를 재는 것이라고 합니다. 툭툭 치면서 거리를 재고 있다가 상대방이 나의 공격권,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상대방이 빈틈을 보이는 그 순간 핵펀치와 같은 강력한 주먹으로 상대방에게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한테 가벼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잽을 잘못 맞으면 그것도 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을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얼마나 영악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걸려서 넘어뜨리게 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게 완전히 공중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큰 전쟁인데, 말하자면 고수들의 대결입니다. 혹시 바둑을 두실 줄 아시나요? 바둑 두는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이요, 프로 기사들의 바둑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둘 텐데 프로 기사들은 저렇게 둔다는 것이죠. 그 한 수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하수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마귀와 예수님 간의 이 한판 승부, 얼핏 보아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험을 보면서 먼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마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시험하는데 하나님도 사람을 시험하시죠. 가끔은 하나님도 사람을 시험하고 마귀도 사람을 시험하는데 시험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해서 합격점을 주려는 것입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시켜주고 붙여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마귀의 시험은 떨어뜨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면 쉬운 문제 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 내야 될까요? 떨어뜨리려면 어려운 문제 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못하는 것을 시켜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능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마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뻔히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런 주문을 할까요? 마귀는 바보일까요? 자기는 못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축구로 치면 이건 완전히 자살골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인다면 마귀는 그 순간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였을까? 마귀의 요구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의 반응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돌로 빵을 딱 만들어 가지고, 봐라, 봤나? 이제 알겠나? 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마귀는 못하는 거죠.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겁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미션을 완수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고수들의 세계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속내를 알아야 되죠. 마귀는 예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마귀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의 질문은 딴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에게는 능력이 있을 텐데 내 능력으로 빵을 만들어 먹어서 너의 지금 문제를 먼저 한번 해결해야 좋지 않겠나? 이렇게 넌지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어떤 상태입니까? 40일을 굶으신 상태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의 원조신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40일을 금식하겠다고 작정하고 금식하셨다기보다는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나타났기 때문에 40일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마귀가 7일 만에 나타났다면 주님은 일주일 금식 기도하신 것이 되겠죠. 마귀는 40일을 기다린 것입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40일을 기다린 것입니다. 특히 40일은 인간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주님이 완전히 탈진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닥 상태에 이를 때까지 마귀는 기다린 것입니다. 40일 넘어가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 잘못해서 돌아가신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만큼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그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약해졌을 때 툭 하고 던진 것이 빵의 유혹이었습니다.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은 왜 거부하셨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칫집의 난감한 상황도 도와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이나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활용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닙니다. 빵을 먹는 게 죄일까요? 빵을 먹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주님의 대답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주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간악한 의도를 꿰뚫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간파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뭐예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하나님의 일도 먹고 건강해져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 일단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빵을 만들어 봐. 먹어야지. 사람은 물론 빵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마귀는 항상 육신의 필요를 먼저 강조합니다. 일단 급한 것 먼저 해결하고 일단 생계 문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그런 것이지 네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비유할 때 마치 노아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종말의 시기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리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안 그랬나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나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는 것이 전부인 세상, 오직 육신만을 위해 사는 세상,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는 듯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고 말세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오직 육신적인 필요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못 보게 만듭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먹는 것이 중요하고 인생은 그 목적으로 사는 것이고 인생의 전부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먹어야 살지만 먹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빵은 육신의 양식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에만 더 민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가방, 이 모두가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좋은 차 탄다고 해서 내 영혼이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더 순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영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영혼에 대한 관심에서 오로지 육신에 대한 관심으로 몰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을 육신의 필요를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능력 있잖아. 좋은 차 탈 수 있는 능력 있잖아. 육신의 필요를 채워야지. 돈 뒀다 뭐 할래? 도배할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 써야지. 마귀의 속임수는 인생의 목적을 오직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냐 호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냐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도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먹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영혼도 건강하려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마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혼은 오히려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좋은 것 먹고 또 필요하다면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내 영혼은 병들어 있지 않은지 눈꼽만치도 관심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영혼은 병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혼은 굶주려서 피골이 상접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내가 잘 모릅니다. 육신은 눈에 보이니까 잘 아는데 우리의 영혼은 과연 건강할까요? 마귀는 오직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함에만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관심을 영혼으로 돌리신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항상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게 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게 합니다. 영적인 일은 나중에 하라고 합니다. 일단 아이들 대학 보내놓고 일단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놓고 일단 급한 거 먼저 하고 생계 문제 해결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시간 많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큐티, 기도 일단은 바쁜 건 먼저 해결해야지.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큐티해도 되고 그때 예배 드려도 되고 헌금 나중에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 11조하고 선교헌금하고 그때 해도 충분하잖아. 지금은 일단 급한데 먼저 쓰고. 마귀는 항상 나중에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뻔히 거짓말인 줄 아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영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라고 그러면 그렇지 일단은 지금 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급한 불부터 끄고 항상 나중에 일단 지금은 배고파 죽겠는데 빵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마귀의 속임수죠. 그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간교하게도 성경을 또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천사가 보호해 준다며? 그럼 한번 해봐.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죠.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설마 천사가 오겠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또입니다. 또. 마귀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할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안 믿나요? 이단도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몇 구절 뽑아서 필요한 몇 구절 가지고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큐티도 하였고 또 통독도 하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양하게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얼마나 간교한지,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실패하고 저렇게 해도 실패하고 예수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야 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실패하는 게 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가 와서 받들거나 혹은 받들지 않거나, 만약에 천사가 받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셨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면 즉사, 그런 걸 보고 자살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자살했다. 이건 그림이 정말 이상해집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받들어 준다면 예수님은 졸지에 슈퍼스타가 될 것입니다. 성전 안에 바글바글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주님은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와서 영광을 취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와서 영광과 영웅심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영광 다 받으시고 영웅이 되셨다면 그것도 사역의 실패입니다. 성전시험은 이래저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유혹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언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끝내셨습니다. 마귀의 요구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시험해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믿으시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믿고 독을 마셨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아멘하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내 생각대로 사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실은 내 생각과 경험을 더 많이 믿습니다. 제가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칙은 정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 가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살면 마치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섬김 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땅에 쌓아두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은 귀찮고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넓은 길은 쉽고 편하고 빠른 길입니다. 남들도 다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안전해 보입니다. 우리가 넓은 길을 가는 이유는 육신이 편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원하는 모든 길은 다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건 정말 마귀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고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이 세 번째 시험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같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빵 조각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시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귀 자신도 사실은 이 시험 때문에 자기도 넘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처럼 영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싶어 합니다. 물론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집에 사는 사람, 이런 차 타는 사람, 이런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 수백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가방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요? 단순히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는 아니죠. 뭐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 탄다고 해서 그게 절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차종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외모에 신경을 쓸까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면 영광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제하고 금식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그들이 영광을 사람에게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에 포함되지 않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영광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영광은 마치 태양과 같아서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 가까이에 가면 무엇이든지 다 녹아버리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태양의 표면은 1초에도 수천 개씩 수만 개씩 핵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것과 같아서 엄청난 열과 빛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태양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태양보다 크시고 태양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만이 태양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게 창조하신 천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영광을 받으려다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천사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땅에서도 쫓겨나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입니다. 피조물이 영광을 추구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은 그 제국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위협으로 내 힘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너무 자랑스러워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관심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본 욕구 속에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높아지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까지도 가로채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를 사람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저는 어떨까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되는 날이 또 있습니다. 설교가 잘 되는 날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지만 성도님들의 반응이 달라요. 얼굴의 표정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이 스스로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하고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일꾼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나는 더욱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 통독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하려면 갑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의의 방패. 하나가 더 있죠? 말씀의 검. 공격용 무기는 말씀의 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방어를 위한 거예요. 투구, 흉배, 방패, 이거 다 방어를 위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맨날 두드러 맞고 살아요. 방어는 될지 모르지만 물리치질 못해요. 마귀를 물리치려면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만 가지고는 또 부족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으로만 물리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 단계 작업이 있었죠. 주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영성으로 무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도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들어오실 때 조그만 간판 하나 보셨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뭐 특별한 수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